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인데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두 장씩 읽어서 성경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첫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족보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12지파,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구성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이냐, 또 혈통이 어떠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을 의식하고 썼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족보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14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족보를 일부러 셋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더듬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 다른 나라로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쫓겨났으니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께서 오시게 된 건데, 그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 아버지 올라가면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직접적인 약속을 최초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어떤 다른 남자,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성령으로 저가 잉태를 하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온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이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임마누엘,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거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를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저 선지자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요셉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어마어마한 일은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름, 두 번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여러분, 그 뒤로 노아가 사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물로 심판을 받지요. 다시 8명으로 시작하지만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뭉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시고 그 핏줄을 지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주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또다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상태에서 400년 500년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맞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고 낙심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